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데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붙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년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방송으로 혼자 녹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점은 깊이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여러분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것과 그냥 방송으로 보는 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김정철 집사님 대단한 게 7주 동안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랬고, 그뿐만 아니라 참 많은 좋은 피드백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것이 있어서 이거를 전환해야겠다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1부 예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2부 예배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건지를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랑도 얘기해보고 이게 또 뭐랑도 연관되냐면 주일학교랑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베이직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튠업을 해서 타는 사람이 있고 그냥 타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자동차를 탈 때 일정하게 튠업을 해서 타는 사람이 있고 그냥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튠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기계가 적절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튠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라는 게 아니고 아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잘 맞는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질문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뭐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뭐 하나님을 믿는 거지 뭐 거기에 다른 미닝이 있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닝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그러면 다음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뭔가 하면은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비저블한 분을 그냥 그릴 테니까 저거 신학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제가 그리는 거예요. 이게 저예요. 제가 눈에 안 보이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관한, 테오스에 관한 거를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고백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쟤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제 하트 속에, 제 생각 머릿속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맨 마지막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속에 믿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제 마음속에 심판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창조를 안 믿어요. 근데 구원은 믿어. 사람마다 자기 각자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다 신앙 똑같을 것 같은데 절대로 똑같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미닝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내 신앙에 반드시 변화가 와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차를 사는 대학생이 돼갖고 이제 차를 새로 사주잖아요. 근데 보통은 유스트카를 사주는데 어떤 집은 정신없이 새 차를 사주는 집도 있어요. 근데 새 차를 사주면은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엄마 아빠 차를 탈 땐 그러지 않았는데 비 온 날 꼭 신발을 털고 타요. 왜 그럴까? 이게 내 차 깨끗한 새 차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담배 피는 거 신경도 안 썼는데 그 담배 피는 친구가 혹시나 내 차 안에서 담배 피려고 그러면 내리라 그래. 왜? 그 시트에 빵꾸 날까 봐. 생각해 보세요. 4, 5만 불짜리 차를 하나 사도 그렇게 태도와 행동이 변하는데, 온 우주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안 변하고 있다, 예수님이 믿고 있는데 내 삶이 변화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그렇게 삶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느냐?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면, 제일 처음에 창조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 여러분 자료에 다 보시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그 in the beginning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던 거가 아니고 완전히 없었던 것, 그 다음에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혼돈된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혹시 배운 거 기억나나 몰라요. 저도 제2법칙이 맞나? 이거 저도 사실 엔트로피 법칙 혹시 아세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사과는 그냥 놔두면은 항상 파괴하는 쪽으로 가지, 에너지가 새로 생성돼서 사과가 그냥 놔뒀는데 이게 점점 좋아지는 상태로 가죠. 모든 연력학은 분산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저보다도 뭐 물리학 공부하신 분이 여기서 들으면은 저걸 저렇게 설명하고 있네. 그리고 참 좀 뭐하는 얘기를 세탁소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모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은 엔트로피는 디스트로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놔두면 이거 부패되는 쪽으로 가고, 뭘 놔두면 열량을 잃어버려요. 따뜻한 물 놔두면 열을 뺏기는 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할 뿐만 아니라 혼돈된 상태에서 더 혼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질서를 잡는 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가 혼돈된 어떤 생각들과 내 삶의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월드, 로고스, 라가스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나면서, 생각을 지나면서 나오면은 흩어졌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요,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요, 생명이 없던 것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신데 어떻게 해를 창조했는지 설명을 안 하시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라고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게 생겼고 무슨 물리학 법칙과 화학 법칙에 의해서 나타났다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그게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기도로 입으로 뱉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 일들과 질서를 갖게 되는 일들과 없는 것이 있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전도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나라와 열방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갖고 제가 살고 있는 구를 벗어난 적도 별로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도를 벗어난 친구도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라고요? 나라와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됐냐면, 그럼 세상 해외로 나간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가능한 거냐? 그 전도사님은 해외 나가보지도 않은 전도사님인데 아주 100% 확신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셨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우리는 항상 어떻게라는 걸 생각을 해요. 돈이 있어야 되나? 뭐 나가는데 뭐가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고 질서를 갖게 하고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삶 속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저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주의 옆에 붙어 있는 소위 말하는 프로스페러티, 번영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TV 이반젤리스트들이 그걸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잘 된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당신이 나한테 뭐를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 헌금하기만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되는지는 설명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잘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심심하면 혼자 핸드폰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프로스페러티 복음을 전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의 삶을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집보다 나쁜 집에 사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혹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사는 집 인터넷으로 본 적 있어요? 없죠? 조이스 마이어 여자분, 그분 비행기 혹시 본 적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만도 어떤 면에서는 더 틀린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메뚜기 같은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줘요. 책에도 우리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 선표를 탔어요. 표를 겨우 구해갖고 타고 이제 대양을 건너가는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식사를, 멋있는 근사한 식사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 땅에 건너가거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나도 이런 식사를 하며 돌아오겠다고 다짐을 해요. 식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를 보면서 자기는 비스켓 먹고 굶고 이러면서 다 도착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배표에 식사가 포함된 표였어요. 네?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삼으실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복 속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땅의 기름진 복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패키지처럼 해서 줬는데, 꺼내볼 때 딱 하나만 꺼내본 거예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 그거 하나 꺼내보고서는 나머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배에서 나도 나중에 어느 날인가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고 저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귀향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일부만을 가리킨 사람들인데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원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어마어마하게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의 삶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모두 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 이상의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잘 다니는데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교회 속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교회 교역자들, 옆에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똑같은 기도인데, 왜? 그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건데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그까지는 따라왔어. 근데 그 다음 기도를 안 배운 분도 있어요. 그 다음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이름이 데니예요. 데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공부 시간이 그냥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면, 여러분 웹페이지 보면 저보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해놨는지 몰라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정말 들려주고자 하고, 그게 경험되어져서 어느 날 여러분이 쓰셔서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이렇게 역사했습니다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생각 속에, 우리 아이의 마음 속에, 그 인생 속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 아이의 삶 속에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영역과 아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해야 되는 영역은 뭐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읽으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읽혀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남은 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제 말이 정말 그러한가 보려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투장에 나가는데 검을 안 갖고 올라가고,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간서부터 읽을게요.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뭐가 써져 있어요? 네? 제가 다른 데 읽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앉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을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한 사람도 주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오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고서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니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지금 뭔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이 혼란스러워. 왠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이 되게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입으로 통해서 나가면은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럼 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사도행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세요. 이 사람이 알고 기도했나 모르고 기도했나? 13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믿음으로요? 아니요, 시험적으로 테스팅한 거예요.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빙자하여 말하되 예수를 빙자하여서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더니 귀신이 반응해요, 안 반응해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적으로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도 뭘 해도 이렇게 귀신들이 다 알아듣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새 생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위시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안 이루어져도 근데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기도는 꼭 뭐랑 비슷한가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부르듯이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제일 간절한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아내가 힘들어할 때, 정말 그때 나오는 그 기도는요, 좀 다른 기도라는 걸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령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기도하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기대를 안 하는 건지, 그분을 붙잡는 열정이 너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한번 배운 대로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일어나기도 또한 원합니다도 붙여줘야 돼요. 꼭. 왜? 우리는 욕심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데도 그 길을 막 기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올 때 뭐라고 기도를 하고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저는 기쁨으로 이 시간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앉혀주신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떻게 여러분이 앉게 됐냐? 저는 몰라요. 무슨 사정 때문에 앉아있냐? 몰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불가능이 없는 삶이구나 이렇게 내 입에서 그냥 고백이 나오고, 어떤 일을 아이들이 만나고 아빠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를 하라 그러는 거지? 그 일을 보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 일의 태도가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라고 늘 강조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가 내가 가장 성장하는 때예요. 오늘도 삶 속에 어려운 일 혹시 겪고 계시면은 여러분 말을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뭘 하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만나거든 피할 길도 내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은 핸들 가능한 일인데 뭐를 하라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계실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조금 더 성경 공부 깊이 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산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의 영이 힘있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가 그런 어떤 거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들은 너희를 도우라고 하는 후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왜 갑자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얘기할까요? 사실은 우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군과 천사들아 이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봉쇄할지어다. 이곳에 있는 삶을 파괴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천군과 천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천지 사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잡고 이곳으로 보낼지어다. 내가 그냥 명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 기도에 뭐가 꽝 찍힌 거예요? 어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힌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가벼운 얘기가 아니야. 그냥 창조했다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한번 좀 더 진행해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구원의 하나님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대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아까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명하셨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영어 실력도 안 되죠. 스페니쉬어도 안 되죠.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가는 건 고사하고 여기서 살기도 힘들어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 보면 너희 삶에서 쩔쩔매고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 보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노력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면서 나누는 사람이 있어. 먹고 산다는 건 똑같아요. 노력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면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거를 나누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 하려는 모습은 선교 현장에서도, 목회 현장에서도, 일반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확연하게 보여요. 선교사님 중에 예를 들면 장갑 공장을 해갖고 그 장갑 공장을 운영해갖고 나오는 이문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장갑을 열심히 만드는 선교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갖고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대책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저는 가겠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에게 콱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저 사람 가서 어떻게 하지? 저 영어도 못해, 스페니쉬어도 못해, 그렇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가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몇 년 후에 보면 멋있는 사역을 하고 있어. 우리 미션팀이 갈 때마다 무엇을 교육해 왔는가 하면 준비는 해가지만 그대로 안 된다고 절대 당황하지 마라. 왜? 가보면은 전혀 다른 세팅이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만날 사람이 벌써 거기 와 있어. 제가 계획도 안 했는데 해야 될 일들이 거기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미리 해놨는데 그거를 하는 사람은, 그거를 하면 사역이 그냥 땅 짚고 헤엄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있죠. 수영 못하는데 팔이 이렇게 밑에 닿았고 이렇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래서 땅 짚고 헤엄치기가 쉽구나. 그게 그냥 쉽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 자기가 플랜한 걸 꼭 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 이건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인 거예요. 내 삶 속에 영생이 반드시 주어진다. 이거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야. 아버지의 뜻이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 어느 날 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든 일을 할 때 영생과 연관지어서 그 일을 바라보게 돼요. 누굴 만나면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일을 뭐를 이야기하시는 걸까? 궁금해. 어떤 꼬마애를 보면 하나님은 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기도하게 돼요. 삶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영생을 얻는 길로 나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면류관 쓰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재현아, 너 어떻게 해야지 면류관 받는 거야? 막 이런 걸 가르쳐주셔. 회의를 할 때도 내 뜻을 막 드러낸 적이 있어요. 제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면은 꼭 집에 갈 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회의인데 오늘 제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제가 오늘 힘들어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얘기로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은 어떻게 되길 원하고 사시고 어떤 것을 정말 꿈꾸고 사셔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영생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영생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경이 읽혀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일독을 했다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삶 속에 역사를 하는 게 있고, 한 줄을 읽었는데도 그 한 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이거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영생의 일을 위해서 그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면류관을 씌워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높은 곳에 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어느 날에서부터인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모아갖고 하나님의 일을 좀 아름답고 재밌게 해볼 수 있을까? 이거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마지막을,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어느 나이만큼 살고 싶으세요? 30대에게 물어보거나 20대에게 물어보면은 아우, 저는 오래 사는 거 싫어요, 그래요. 근데 한 7, 80대 되신 분한테 물어보면 앞으로 한 20년만 계산해보면 거의 100세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삶에 한 번은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사람들 마지막을 저는 목회자니까는 많이 봐요.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봐요. 근데 죽을 때 이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 좀 더 큰 집에서 살다가 죽을 걸, 꼴꼬닥. 이러는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아, 좀 더 좋은 차, 아니 좀 더 좋은 곳을 여행하다가 죽을 걸, 꼴꼬닥.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맨 마지막에 죽을 때는 거의 비슷한 패런인데요, 가족들 다 나가라 그런 다음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 사람, 그분들이 신앙이 뭐 시시한 분이냐?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돌아갈 때도 저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조 목사,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깜짝 놀라갖고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스트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정말 하나님께 복받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목회자라면 건강하게 목회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질병까지 갖게 돼서 가게 되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께 징계받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양로원에 누워서 TV 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다가 차에 치는 사람도 있고요, 가는 것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이 말씀에 관한 거를 잘 보고, 아, 나에게 한 번 죽는 게 확실하구나.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갈 때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며 가다가 영원한 일을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다 가냐면 맨날 말은 먹고 사는 걱정 안 한다 그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느 곳에 살지, 뭐가 없지, 맨날 비교하고 생각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가갖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헌신에 관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헌신하세요. 그런데 아유,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렸어요, 목사님. 아이가 좀 크면은요, 아유, 걔가 요새 밴드 해야 되니라고 데려다 줘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막 그래요. 걔가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딸려. 조금 더 있으면 결혼하고 나잖아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손잡아 줘야 돼갖고, 목사님, 제가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평생 헌신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좀 야박하지만 뭐라 그러냐면, 조앤나, 너는 3시간 이상 우리 집에 스테이하지 마라. 내가 그래요. 그리고 어떤 날 그냥 오면은 좀 야박해 보이지만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애랑 노는 게 손녀 얼굴만 들여다보이는데 시간 보면 집에 가야 되네. 벌써 그런 시간이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잘못하면 거기에 빠지겠어. 그러니 어디 하나님의 일이 보이겠어요?
그거보다 정말 좋은 삶은 뭔가 하면 손자, 손녀도 귀하지만 열방 가운데 고만한 아이들이, 그만한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젖이 안 나와서 먹고 살지 못해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게 하시고, 거기까지 내가 가지 못하면 그 일에 헌신해서 누군가를 주일학교 학생을 양육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룹을 들어가서 기도라든지, 그 일을 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돕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심판은 우리의 삶을 깨어나게 해요. 심판은 우리의 삶을 깨어나게 한다. 제가 맞춰야 되는 시간이 6분 남아갖고 좀 빠르게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은요, 반드시 삶이 바뀌는데 창조적이고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 초월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없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갖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어려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거라는 걸 정말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날마다 추구하게 돼서 잠잘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에 깨잖아요.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날이 시작도 안 됐는데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성경이 진짜 1.1획도 틀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예전에 읽다가 거기에서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번 가서 보실래요?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이 말씀하고 31장 말씀이 연결이 돼서 저한테 은혜가 주어졌는데 17장 7절 말씀 읽을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침으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 내도 걱정이 없고.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를 쳤던 게 걱정이었어요. 왜? 그 말씀을 읽고 있었을 때 제 마음속에 무슨 걱정이 있었거든요.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 삶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몰라. 뭘 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저한테 뭘 달라 그럴 때 그게 뭐 어떻게 구입되는지 몰라요. 뭐 뱅크에서 뭘 어떻게 돈을 어떻게 인출하고 뭐 카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손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싶다라고 이렇게 딱 붙잡고 제 눈을 딱 쳐다봐요. 우리가 그 비밀을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삶이 여기 써져 있는데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꼭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도 보실래요? 제가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다 그랬어요. 31절 말씀 12절 중간쯤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읽을게요. 12절이라 그랬어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겠고, 다시 얘기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의 그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지어다. 제 마음속에 그날 근심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서는 그 고민, 근심,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게 아니고 그 일을 해결해 달랄 게 아니고 그 일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삶이 변하게 해달라 그래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일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내 삶 자체를 바꿔달라야겠구나. 그날서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팬데믹이 딱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팬데믹 기간에 저 주차장에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이 두 단어예요. 물된 동산과 같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만나갖고 팬데믹이라고 보도 못한, 듣도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밖에서 예배드리는 지혜도 주시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똑같지는 않은데 약간 맛본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통곡의 벽에 가서 울고 자녀도 울게 하고 손자도 울게 하고 대대손손 울게 하는지, 다시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본당이 있는데도 그 본당에 예배도 못 드리고 텅텅 비워놓고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영적인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예배 드리고 다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뭐 그런다고 뭐 더 사례를 줘요, 누가 뭐 박수를 쳐요, 그게 아니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는 이 영생이 얼마나 좋은 건데 나누고 베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여서 누리는 삶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부, 2부 예배를 조금씩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1부 예배자도 성경 공부하고 2부 예배자도 원하는 사람은 일찍 와서 성경 공부하게 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진짜 누구를 만나면은, 커뮤니티에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는 요즘 좋은지 몰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고민 있으면 같이 와서 예배드리자,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꿈과 디자이어가 막 생기니까 뭘 하겠어요? 아까 말씀에 우리 배운 거에 의하면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하죠. 제 혼자 여기 와갖고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오면 제 혼자거든. 제일 먼저 와갖고 이곳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천지사방에서 몰려들지어다.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손들은 나라와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지어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뛰어난 성도들이 되어서 나누며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질지어다. 막 혼자서. 근데 그게 그냥 지어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고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어느 한 구절일 수도 있고 어느 한 방식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여러분 가슴에 팍 와서 닿다면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고 차고 흔들어 더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마다 삶 속에 조그만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은 시간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오늘 나누어 싸우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흩어졌던 것들이 질서를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셔서 각 사람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